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육에 붙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붙되시나이다. 천대에서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저희 죄를 위하여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죠. 스포츠도 그렇고, 예술이든 음악이든 이것들 규칙이든 그냥 막 해도 돼요. 막 해도 자기멋에 막 해도 되는데, 이왕 잘하려면 뭔가 그 규칙을 지켜야 돼요. 서로가 하려면 기도도 규칙이 있어요. 그냥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어떤 날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다가 그럴 때는 뭔가 규칙을 지키는 삶은 좀 잘 될 수 있겠죠? 한번 먼저 복음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르코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그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너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신자들이 신부님들에게 묻는 많은 질문들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잘 못하겠어요. 근데 기도에는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도가 꼭 효력이 있을까? 흔한 말로 끝발이 좋은 기도가 뭐예요? 어떤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어떤 기도에는 우문부답인 듯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 기도는 어떻게 작동할까? 종교학자뿐 아니라 수도자나 일반 신자도 기도에 관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곤 합니다. 많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도는 많이 하지만 여전히 기도의 방법이나 의미를 알지 못해 배를 먹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노아, 모세, 야곱, 아브라함, 에레미야, 다니엘, 히즈키야, 에스테르, 베드로, 바울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조건에 따라 혹은 때에 맞춰 가끔씩 기도한 것이 아니고 또 의무를 수행한다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하루에 물질기도 몇 달을 바치기로 해놓고 그거 안 바치면 오늘 내가 기도 못했어 하면서 만져보자고 소화되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못하는 데는 못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바빠서 못할 수도 있어. 그거는 자기가 혼자 정한 건지 예수님도 그렇게도 바라시는 건 아닐 거예요. 드리면 좋지만 어떤 날 몸이 안 좋아서. 자, 예를 들면 불구조를 바쳐. 불육이 54, 58구조를 바쳐요. 그쵸? 그럼 그 매일매일 54일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51일이나 52일쯤 거의 다 왔는데 내가 그날 너무 아파. 그래서 기도를 못 바쳤어. 혼상태라. 그러면 여태까지 52일 한 번 나가리? 다시 처음 1일부터? 아니잖아요. 이어서 그날 못했으면 정신이 돌아오면 그 다음날부터 53일째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숫자 세고 계세요? 그건 우리가 정한 숫자지. 하느님이 언제 그 성경에 50달이도 바쳐라고 나왔습니까? 15부터 바쳐라, 9일부터 바쳐라. 기도하는 말에서도 숫자를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숫자는 내가 정성껏 기도하기 위해서 양을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규정이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너희가 한 개 먹으면 안 된다 54일 기도할 때 죽어도 숫자를 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자, 그들은 꾸준히
그리고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드러냄으로써 온전한 기도를 바쳤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잘 알려져 있듯이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로버트 베런 추기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현대 영상작가 앤서니 드멜로, 유명한 분인데 좀 오래됐어요. 인도 예수의 신분이세요. 앤서니 드멜로에게서 영감을 얻어 4가지 기도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만든 기도 규칙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규칙들은 이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공식 따위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과 위대한 전승에서 가져온 이 규칙들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강력하고 일관된 지침이 되어줄 겁니다. 규칙 1.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럼 혹시나 해서 한다. 그런 기도는 힘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랬죠? 아니 말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 내가 먼저 믿어야 예수님도 하실 수 있는. 마태복음사전에 의하면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치유해 주시지 못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 눈먼 바르티메오를 다시 보게 해주신 후 예수님께서는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치유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기적을 행하는 듯 보여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이 못 고치는 환자가 있어요. 자기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없는 환자는 못 고친대요. 나 이대로 죽나 보다. 즉 절망, 희망이 없는 환자는 죽어도 안 된대요. 왜? 약이 안 들어. 근데 희망이 있는 자는 소화제 먹어도 안 돼요. 자기가 살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믿음과 기도의 응답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이 자동화된 기계처럼 저절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잘 보시며 주권은 그분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연결고리를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은총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정하시거나 우리 위에 군림하시지 않습니다. 즉 리모컨으로 우리를 요리조리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그 은총과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유로이 받아들일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과 의지로 당신께 협력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이것은 가톨릭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린 문이에요. 즉 그분의 은총과 사랑은 믿음이라는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 삶으로 들어옵니다. 믿음은 우리 십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분의 은총에 협력하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의 신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르코복음의 놀라운 권고를 따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데 감사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감사잖아요. 응? 받았으면 잘 먹었습니다. 근데 더 큰 감사가 뭔 줄 아세요? 미리 감사죠. 받을 걸 알고 받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이미 그걸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감사 기도를 바치세요. 예수님도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감사 기도를 드신 것이 아니라 먹이기 전에 감사를 드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믿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안 주셔. 지금은 애들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 우리 아이들 저 클 때마다 아버지 구두 닦고 그랬잖아요. 아침 출근하시면 왜 닦아요? 아버지가 돈 받고 닦아요? 돈 받기 전에 닦아요? 받기 전에 닦잖아. 아빠가 주실 걸 믿고 그거 안 주시면 허시고지고
근데 분명히 내가 뭔가 아쉬운 게 있을 때 아빠가 용돈을 아빠한테 용돈을 받을 때 우리는 미리 닦아요. 닦는 이유는 아빠가 용돈을 어이구 우달 수고했어 우달 수고했어 이거 용돈이야 하고 주실 건 믿고 미리 하는 거예요. 감사를 미리 한번 해보세요. 미리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안 돼요? 뭐 김치국도 마신다고 어떻게 보면 기도는 김치국도 마시는 게 기도 아닌가 싶어요. 아프면 내가 어떻게 전해서 미리 낫게 해줄 거라고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런 힘이 있어질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 청한 것은 미리 받았다고 믿을 만큼 강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녀야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청한 걸 이미 받았다고 믿으세요. 그런 강하고 순수한 믿음, 아빠 구두를 닦는 아이의 마음처럼 우리 아빠가 나는 용돈 주실 거야 하고 그 순수한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참으로 받고자 하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규칙2,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먼저 용서하세요. 용서는 기본인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오 복음에서 하신 예수님의 권고는 오랜 세월에 걸쳐 교회에서 전례 참여할 때 실천해야 하는 조건이 되어왔어요. 네가 재난의 예물을 바치려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재단하게 모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화해하여라는 이 말은 용서가 포함된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화해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마르코복음 11장에도 비슷한 권고가 있어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강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권고로서 분명한 인간관계가 아니라도 화해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과 연관될 수 있다고 암시하시는 듯합니다. 적어도 양심이나 분노를 품고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한다. 안 먹혀요. 그 기도는 공연분을 수밖에 없어요. 그 까닭은 뭘까? 다시 말하지만 기도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는 있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를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사랑에 반하는 행동이나 태도는 은총의 통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안심 품고 있으면 기도하는 나부터도 내 기도가 먹힐까? 내 기도 들어줄까? 나부터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뭐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성체만 모셔도 뭐하냐? 이렇게 마음속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성체를 모셔서 자기 스스로 성체 못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될까요?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요청에도 계속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면 주변의 관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본질을 거스르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우리의 청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규칙3. 성경의 인물들에게서 보았듯이 우리 또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해도 기도 안 들으신다고 삐지지 마세요. 몇십 년을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루 이틀 기도 좀 빡세게 했다고? 아니,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네. 그러려면 아예 무당을 찾아가세요. 그게 더 빨라요. 그게 더 빨라요. 무당은 바로 그냥 돈만 주면 바로 알려주잖아요. 부적도 주고. 신부님한테 대단히 나오세요. 신부님이 뭐 해주나. 창세기에서 우리는 소돔을 파괴하시겠다는 하느님과 협상하듯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의인 신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곳에서 40명을 찾을 수 있다면 하다가 혹시 10명을 찾을 수 있다는까지 내려와요. 아브라함은 대단하게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집스레 청하고 또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이웃의 문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간청하는데 그 이웃은 자신과 아내가 이미 잠자리에 들었으니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자 결국 그 이웃은
화를 내면서도 그가 청하는 것을 내어줘요.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기도는 슈퍼맨도 아니고 스파이더맨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졸라맨이에요. 졸라맨. 옛날에 알죠? 넥타이 옷 많이 입고 나오네. 바로 졸라맨이에요. 줄곧 졸라맨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성경 구절이 그대로 나와요. 줄곧 졸라맨이야. 들어줄 것이다. 그럼 졸라맨의 사람이 누구예요? 졸라맨. 기도는 졸라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청한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구스틴 성경은 하느님께서는 때로 기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열망을 더디게 들어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디게 들어주신대요. 거절 당할 만큼 우리의 열망은 커지고 욕망은 늘어나서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충만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즉시 받지 못했다고 절망하여 청하기를 멈춘다면 이 모든 과정도 멈춰질 것입니다. 기도는 뭔지 아세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무슨 잼통 같은 데다가 뭐 김치랑 뭐 홍장을 넣고 다녔었죠. 도시락 발차기로. 그러면 뭐 어디가 어긋나가지고 앞에서 다 해도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안 되는데 제일 높은 애가 뒤에서 그러면 앞에서 맨 마지막에 여자가 힘이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 앞에서 다 조금씩 했기 때문에 내 뒤에 힘 없는 애가 해도 여기 쉽게 열리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도 그렇겠죠. 이렇게 우리가 안 된다 한다는 거 그것이 모아져서 나중에 한 방에 팍 열리는 거. 근데 이 앞에서 멈추면 어떻게 해요? 못 먹잖아. 그쵸? 자, 규칙인데, 마지막 규칙인데,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내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중에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옛날에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랬는데, 지금도 계시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러면, 라틴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통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규칙은 두 번째 규칙처럼 교회의 전례 전통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에 의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청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리라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저자는 예수님께서는 죄와 병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시는 분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어설픈 비유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치 높은 권력자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는 시청의 공무원처럼 생각해요. 국회에 무언가를 청원할 때 유력 인사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주의를 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께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죠. 우리 맨날 뉴스 보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청와대에 누구 하는데 청와대 사칭하고 누구 사칭하고 왜? 그 사람 이름 얘기하면 힘이 있으니까. 근데 제일 힘 있는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노래 듣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뭐 자유를 얻겠네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무서운 이름, 힘 있는 이름이에요. 물론 이러한 비유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을 귀찮아하고 청원도 듣지 않고 로비스타가 상당한 관료들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께 청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규칙에는 다른 측면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질을 점검하고 그 내용의 틀을 잡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에 맞추어 자신을 정리하고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도록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협박해. 나 이번에 이번 주 안 나올 거야지. 종을 찢어버릴 거야지. 하면서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살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나 정의, 용서, 더 큰 믿음 또는 사랑을 위해 건강을 바라는 것은 모두 예수님과 일치된 기도입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처음 기도 받쳤다고 제수를 너무 속물 아닌가? 속물 아니 엄마가 자식을 위해 바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어떻게 속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에 어떤 단계가 높아지면 근데 그런 기도보다 다른 기도가 넘어가는 거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처음부터 속된 말로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고차원 기도는 뭐고 또 저차원 기도는 또 뭐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처음 기도를 하는 거 아니야. 감사기도, 기도도 순서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1년 치고 안세영처럼 칠 수 있겠어요? 안세영이라고 알아요? 배드민턴 요즘 맨날 나갔다 하는 1등하는 우리나라 여자 배드민턴 선수 있잖아요. 배드민턴 1년 좀 열심히 갔다 와서 안세영처럼 칠 수 있는 국가대표 누가 못해. 그런 과정을 가서 하는 거고, 그리고 10년, 20년 차도 안세영처럼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재능이 없어서. 그러니까 기도 아무래도 어느 선에서 안 올라올 수도 있는데 고차원 기도, 저차원 기도 하면 돼요. 근데 속물적인 기도는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 내 새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속물적인 기도지만 내 새끼가 잘 되기를 내 새끼만은 문제지만 내 새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속물이 아니죠. 그건 엄마의 정말 당연한 기도겠죠. 아니 고3 엄마가 어떻게 애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에 대한 목숨을 참아가는 주님 저희가 귀신을 구하니까 저희가 하려고 주님 저 집에 별 걸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며칠 전에 어저께 무슨 보니까 그런 기도 나오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선장의 피씨를 망가뜨려 주시옵소서. 부정선거가 한치고 있다고 믿는 그 누구 어떤 목사님들이 하려는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신사까지 바쳐요. 주님, 예수님 선장의 모든 피씨를 망가뜨려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야. 이게 기도야. 내가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이제 핸드폰을 눌러 주님 저 핸드폰을 망가뜨려 주시옵소서. 그걸 꺼져요? 내가 꺼야지. 이게 기도냐. 이게 목사의 기도라면 정말 창피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정말 창피해요. 목사 수준을 알라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나오는 일, 지금 실제로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 구구 목사님이. 이거 정말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보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쟤네들 수준 참 알만하네.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저 버스가 떠나갔어. 기차가 떠나갔어. 버스는 다시 올 수 있으니까 기차가 떠나서 전철이 떠나갔어. 주님, 저 전철이 다시 빠꾸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내 얘기를 들어줘요. 그럼 다른 사람은 뭐하냐?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잘못된 기도를 갖추고 주님 얘기가 안 들어주다가 삐지고
원수에 대한 목소리를 청하거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로또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청한다면 그 기도는 정말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저는 제 기도가 끝발이 없는지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로또에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본 적이 없어요. 모두 로또에 맞기를 바라잖아요. 사야 될 거 아니야. 사지도 않고 맞게 해야 그럼 이건 뭐야? 내가 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먼저 번호부터 알려달라는. 그래서 옛날에 엄마가 꿈에 번호를 알려줬는데 3개를 기억했는데 3개가 기억이 안 나서. 근데 그 꿈에 몇십 번 맞았어요. 정말 기분은 되게 좋더라. 아침에 허탈함은 이루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의 규칙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둘째, 용서하고 기도한다. 셋째, 인내하며 끊임없이 기도한다. 끊임없이란 말은 꾸준히라는 뜻이에요. 정해진. 그러니까 끊임없이라는 게 한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고. 넷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에는 연수와 성당 봉사 때문에 쉽니다.